우리나라 유교 전통을 보면 남녀 칠색 부동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7살이 되면 남자와 여자랑 같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요즘은 남녀 칠세가 되면 자동으로 같이 앉는데요. 남녀 칠세, 지남철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엄격하게 구별하다 보니 지금이야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밥을 먹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여전히 종갓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 어른과 아이가 따로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가정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상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이제 높은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영광으로 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친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 한번 밥 먹자. 제가 여러 번 했지만 그래서 제가 밥 먹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인쇄치레로 하는 말이 이런 문화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구별되고 나누던 시대에서 같이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파격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스스로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민수기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더러운 것을 접촉한 사람과 같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정결 예식을 강조하고, 또 어떻게 제사해서 내 더러움을 씻어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와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쓰였던 물 항아리 6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물 항아리 6개가 용도가 뭐였느냐면 바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사용된 물 항아리였습니다. 밖에서 묻어 갖고 왔던 부정한 것을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 항아리를 통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하게 앉고 한 다음에 들어가는 정결 예식을 위하여 그 물 항아리가 집집마다 그렇게 놓여져 있었던 것이 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지켰고, 부정한 것 근처는 지금도 가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돼지고기가 대표적으로 부정하다 해서 먹지 않고 멀리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사도행전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먹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요. 고넬료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건으로 이 환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이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히브리어 페루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파라슈에서 나온 말로, 쉽게 말하면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통해 거룩함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고 분리되고 구별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정히 부정한 사람들과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았고, 요즘식으로 하면 아침에 만나서 서로 악수로 인사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한 사람을 멀리 떨어져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랑 밥을 먹었는가 하면 그때 당시 가장 천한 사람들, 말 그대로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그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구분하고 분리하는 장벽을 무너뜨렸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밥상을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식탁을 대하고 먹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급하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흔히들 표현하잖아요. 내가 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겠다.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밥상 앞에서 싸움하고 나면 그 밥을 먹는 것은 모리알 씹는 것처럼 깔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를 한 번쯤 어렸을 때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밥상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하필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봤네요. 성적이 가가 나왔어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성적이 그게 뭐냐 막 야단을 맞으면 그 앞에 아무리 계란 반찬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덴뿌라가 볶아져 있어도 그 밥이 얼마나 그게 맛있겠어요. 밥 먹기가 싫어지죠. 밥상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밥 먹으면서 한 번쯤 다 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밥 먹다가 부부싸움 하는 집도 가끔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밥이 뭐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차려져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해도 싸우고 나면 그 밥맛은 말 그대로 밥맛이 떨어져서 밥을 먹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김치 하나 넣고라도 라면을 먹더라도 마음 편히 먹으면 그것만큼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식탁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본문 21절에서부터 29절에 차려진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의 생일 식탁입니다. 본문 17절에는 그냥 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이고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아버지도 헤롯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아무튼 왕이 생일을 맞이해서 차려진 생일 식탁이니 온갖 좋은 음식이 차려졌을 것이고 말 그대로 화려한 식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일상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높은 지위의 손님들이 초대되었는데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면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초대받아서 그 생일상에 함께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파티 진수성찬의 식탁인데도 이 식탁에는 살기가 돌게 됩니다. 이 잔치 중에 한 어린 소녀가 나와 춤을 춥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매혹적인 춤을 춰서 선을 보이게 되는데 많은 손님들이 기뻐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의 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부인을 얻었는데 누구랑 결혼했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수씨와 결혼한 거예요. 본문 17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되고 이런 부정한 근친상간에 대해서 당시에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 18절인데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본문 17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싶지는 않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도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헤롯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그에게 두려움을 가졌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해서도
자신이 고민하였지만 그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그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그럼에도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은 순전히 그의 부인 헤로디아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헤롯은 이 여자를 위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 말하고 있고, 헤로디아는 권력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이 잘못됐다라고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헤롯은 그녀의 소원대로 죽이기까지는 할 수 없어서 옥에 가두어 두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헤롯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지켜서 매혹적인 춤을 추어서 생일 파티에 온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 왕의 권력을 가지고 호기를 부릅니다. 네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네가 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뭘 원하는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헤로디아는 이 어린 딸을 이렇게 사주를 합니다. 정말로 어린아이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본문 25절에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 생일상 잔치자리에 가져오면 그 생일상의 분위기는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죽여서 목을 잘라왔으니 그 목에서는 여전히 피가 철철 흐를 것이고, 그것을 사람이 먹는 접시에 담아 갖고 오는 그 생일상의 잔치자리가 과연 어떠할지 우리가 짐작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즐겁게 나누고 먹어야 할 그릇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담아 식탁에 오릅니다. 헤롯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생명을 시작하는 그 기념하는 식탁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둘도 없는 의인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다는 말씀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태어난 삶을 시작하는 기념하는 그날에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인데, 헤롯의 생애 식탁은 살림의 식탁이 아니라 죽음의 식탁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래전 예수님 당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식탁은 어떤 식탁일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함께 모여 남의 험담이나 하고 원망과 불평이나 하고 시기나 하고 다툼이나 하고 싸움만 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지적하는 말이 오고 가는 자리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궁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차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의 식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다른 식탁에 이어 등장합니다. 본문 35절 이하에서 말하는 식탁입니다. 그것은 궁궐이 아니라 본문 35절이 말하는 것처럼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식탁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그 시대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가지고 2000년 전에 혹은 더 오래된 3000년 전의 성경을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이 뭘 전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2000년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광야의 식탁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일반 사람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많은 세금으로 인하여 일반 사람들은 하루 세끼 먹고 살기도 아주 바빴던 시절입니다. 지금처럼이야 경제가 발전해서 돈만 있으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이 힘들 정도로 어렵고 가난한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헤롯의 탄압이 있었고, 그리고 이 탄압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고 그 태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목자로서의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어서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마가복음 저자는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것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의 핵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5절 이하는 바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탁을 갖는 장면입니다.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은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진 날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유대인들의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때가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새날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식탁이 펼쳐지는 것에 대하여 마가복음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35절인데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의의 말씀을 본문 37절에서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말을 무시한 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여전히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를 두고 떡을 사는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관건은 우리가 직접 가서 사 먹든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사다가 그 사람들에게 먹이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바로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가 작동을 합니다. 사서 먹이면 되는데 자기 돈이 없다는 것이 제자들의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 말을 무시한 채 예수님은 본문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봐라. 그러자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의 전부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은 한 어린아이의 식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이가 먹을 정도의 양에 불과한, 정말로 도저히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 아주 극히 작은 양의 먹을거리를 제자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이고 나서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여기에 나타난 동사들이 중요합니다.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나누어 주심에 라는 5동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라고 하는 말,
요즘 한국 인터넷 보니까 문해력 문제가 자꾸 떠오르더만요. 축사란 말도 잘 이해 못한대요. 결혼식에서 축사한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랬대. 축사는 가축 사는데 아니냐고. 왜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냐고. 실제로 있었던 결혼식 순서에 있었던 얘기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축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게 축사입니다. 축복하는 기도 아니고 여기 좀 감사하는 것이 축사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정말 감사할 상황이냐라고 저나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절대 이건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이기에 감사했습니다. 받은 것이기에 은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한 것이고 그 감사가 있기에 제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없는 자식은 부모에게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뭔가 줄 모릅니다. 받은 것을 제 것인 양 자기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받은 것에 익숙한 사람은 받은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히 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현규가 애틀란타에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가끔 집에 내려올 때 둘러스에 뭐 세일한다고 뭘 사갖고 내려오라 그래요. 그러면 현규가 심부름도 잘해 막 사갖고 내려와. 그러면 그 생활 음식은 누가 먹을 거예요? 저랑 집사람이 먹을 거잖아. 세일하니까 사갖고 오라서. 그래서 식료비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다시 또 제게 보냅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괜찮은데 기특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아빠 엄마 이 정도는 내가 사줄 수 있어. 처음에는 돈 주면 그냥 낼름 받아먹던 아들이 이제 컸다고 이 정도는 내가 엄마 아빠를 해줄 수 있어 하면서 식료품을 사고 저번에 우리 집사람 약을 사갖고 내려오라 했더니 제가 약값을 또 보내줬어요. 벤모로. 근데 바로 또 왔어. 이 정도는 내가 엄마를 위해 약을 사줄 수 있다고. 크면 철없는 자식은 받아먹지만 철 있는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받은 것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눌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고 그 월급을 가지고 돈을 주고 물건을 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 돈 내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돈 내산도 그 누군가가 수고해서 내게 그 물건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그 받은 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주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나누고 나누는 역사 속에서 풍요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1절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었다라고 하는 히라보 에디두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미완료 동사로 남아있습니다. 미완료 동사가 완성되려고 하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완료가 되는 동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그 나눔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계속 되어져야 그것이 완료 동사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사건입니다. 감사의 나눔이 기적을 이룬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빈부의 격차는 아주 극심해져 갑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하루 3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병들어 죽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기후변화로 인하여 방글라데시가 홍수로 쑥대밭이 환경 뉴스가 제가 보고 나왔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잘 먹어서 토하는 약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살 빠지는 약을 만들어 먹는 나라도 있는데 어느 한편으로는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계급 요리 전쟁인가요? 이런 프로가 인기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미슐랭 3스타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이 요리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모수라는 식당을 열었었고, 서울에다가 CJ의 협찬과 동업해서 한국에도 모수라는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궁금해서 그 식당에 가봤습니다. 저도 우연히 그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은 못 닫았구나. 다른 걸 모수를 다시 개업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는데, 1인당 식사 비용이 얼마냐면 37만 원입니다. 접시가 몇 개 나오냐면, 대략 제가 보니까 8접시 정도가 코스로 쭉 나오더라고요. 한 접시에 얼마큼 담아 있었겠어요? 예? 예, 코딱지만한 접시가 나오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 코딱지만한 음식의 양이 5만 원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아들한테 해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한번 나중에 먹어봐야지. 그랬는데 제가 아주 혼을 냈습니다. 제가 지금 국제기아대책 사무총장인 정승호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창립기념일 설교를 해주신 이후에 아프리카 아이에게 제가 한 달에 35달러를 보냅니다. 사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빼고 보내는 비용 빼고 나면 이 아프리카 아이에게 실제로 가는 비용은 채 20달러가 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아이는 단 몇 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식사는 제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 팔아서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밥 먹다가 그 아이들에게 밥값을 나눠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한편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연속에 살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살리는 식탁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병의 이 사건은 단지 먹을 것만을 말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야 할 것들이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여기 떡은 사실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나눔과 섬김과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찬 것은 단지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삶이 이 떡바구니에 가득 찼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습니다. 이것도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오늘 이 어번교회라고 하는 푸른 잔디 위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그 가르침의 식탁은 생명의 식탁입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비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나누고 나누어주면 우리 어번교회가 생명의 식탁, 살림의 식탁을 만들어내는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풍성함을 나누는 우리 어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